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화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배하기에 오시기도 했고 초청받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이라는 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드는 상징들을 말하는데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십자가 찬양을 했듯이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 고대의 사형 도구였어요. 사람을 높이 매달아서 그렇게 죄를 벌하는 도구였죠. 근데 이 십자가의 유래를 좀 찾아보면 조금 더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형을 최초로 구해낸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한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돌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목을 조르고 말뚝을 받고 끓는 가마속에 던지고 낭떠러지에 밀치고 물속에서 수장하고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들의 단점은 너무 일찍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수치스럽게, 더 오래,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렇게 고안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채택했는데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죄인들을 거기에 달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저주가 얼마나 부끄럽고 아프고 힘든 것인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되었던, 역사가 되었던 이 십자가는 최악과 최고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는가? 왜 교회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삼아야 하는가? 성경이 거기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그 죽음과 그 희생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고 또 새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좀 설득하기보단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고 했는데 지옥에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셨고 또 초청된 분들도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또 하나 나도 그 길로 갈 뻔했구나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다 구원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 간 사람입니다. 빌라도지요.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밀란이 날까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가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먼저 분별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심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예수를 살려주면 밀란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총독의 입장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더 많은 희생을 줄이자면 최선의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죄 없다 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격해가지고 한 번 밀란이 일어나면 처형을 몇백 명, 몇천 명씩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정치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 당신이 죄 없는 건 알지만 당신이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어. 아주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명예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딱 씻잖아요, 그죠? 손을 씻고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당신들 밀란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예수를 내몰지만 예수는 죄 없다. 아우, 이거 보통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좀 요즘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정도예요. 또 하나, 이 사람 고상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처럼 지금 이성도 없고 그냥 이유도 없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난 지성인이야. 나는 지성인이야. 예수는 죄 없어. 예수를 죽인 건 너희들이야. 허우, 얼마나 분별력도 있고 민심도 알고 정치력도 있고 또 상당히 명예롭고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사람을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혹시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머니를 태어날 때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어머니는 계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으셨나요? 안 봤다면서 어디 참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저런 분이 성가대에 계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잖아요. 말로 전달했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지난주에도 장례식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세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혼은 분명히 육신과 분리된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불교도 인정하고 캐톨릭도 인정하고 심지어 유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빌라도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 무책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었잖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정직한 척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지옥 얘기를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리고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길이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을 은폐하느냐 말이에요. 가장 세련된 인간인 것 같지만 가장 사악한 인간이에요. 지옥 우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사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 정도 열심히 살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없습니다. 요거 만들어내는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톨릭이에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교리가 멋있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멋있는 거 공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들이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부자예요. 세계에서 비싼 건물은 거의 다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내가 좀 헌금을 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면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떤 번역이란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말이 천국에 그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오늘 조금 딱딱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분이 한 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 요 안에 요게 들어있는데, 이거 프로폴리스인데, 그래도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알로에 마인 겁니다. 나 절대 판촉 사원 아닙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당회에서 좋은 걸 드리려고, 수건 3,000원이면 됩니다. 우산 5,000원이면 됩니다. 이거 꽤 비쌉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오신 분들 다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아이고. 새로 오신 분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 선물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500원을 주시던 1,000원. 왜냐? 그러면 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 있잖아요. 천국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값을 다 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폴리스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초대한 거예요. 예?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멈칫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부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예수님 알지? 너 그때 초청받아서 예수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선물, 이 구원을, 이 빌라도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말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잠깐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 마누라가 크리스찬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집에다 모셔다가, 그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정직하지도 않고요,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레위라고 이름을 졌다는 말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 지파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됐어요. 이 세리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본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못된 나라냐면, 그 자기가 정복지에서 경찰 중에서도 고문하는 사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국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렇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죽였어. 너희들끼리 고문했어. 강제징용할 때요, 징용에 사진 찍도록 보낸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의 한복판에 그렇게 안 좋은 일에 말리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친일파가 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조선인을, 한국인이 한국 사람을 고문하고,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 교수형에 매달고 처형해서 죽이게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바로 세리들이 그런 짓 했어요. 세리가 그런 짓을 했어요. 로마에 고용돼서 그렇게 지금 어려운, 나라를 잃어버리기 어려운 가운데 세금 또 걷고, 그리고 당시 역사의 유세비의 글에 보면,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세금을 걷기 위해 고문, 그리고 감옥, 이런 거 다 보냈다. 그래서 세금 걷어서 지가 먼저 배 채우고 나라에는 오히려 조금 바치고. 그러니까 당시에 창기들이 살기 힘들어서 몸을 팔았는데
창기들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돈을 더 벌어볼까? 그리고 그냥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이 거기 세관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단 한마디 던졌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이 아주 더 단순해요. Follow me. 단 두 단어예요. Follow me. 뭐 예수님이 설명하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임마. 너 그러면 지옥 오르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십자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다 갚으셨거든요. 빌라도도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으면 다 자녀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중요해요. 내가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물을 내게 주셔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왜 선물 얘기 자꾸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오시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달라고. 죄송합니다. 봉투도 못 드립니다.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 잘못 선택하면 JMS나 이단 선택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봉투도 그냥은 못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봉투도 드리고 죄송합니다. 또 오늘 가셔서 그러긴데 그 목사 되게 공치사 하더라고. 그럼 그 안에 메시지 선물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선택을 했어요. 갈등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은 오늘 여기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대화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아내가 설명해 줬어요. 성령이 오시다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 고상한 척만 하는 거야. 마태, 나 죄인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follow me.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이후에는 다시는 간사하지도 않고 추잡하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게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난 그분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요 다른 제자들을 쓸 때는 마태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쓴 본인이 자기를 자꾸 레위라고 써요. 왜?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본인은 자꾸 세리라고 그랬어요. 레위라고 그래요. 믿음을 팔아먹었다는 거지. 참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빌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옥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야 할 마태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분을 영접하고 선택하고 영생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 간 사람이 소개되는데 여기 군중들입니다. 근데 이 참 악한 영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미국도요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도시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이러고 다 이러고. 도시마다 그래요. 도시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야단이잖아요. 한국도 야단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사악한 일들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데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긴 하지만 네가 재판했는데 네가 당하지 왜 우리가. 왜냐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재판관에게 있는 거예요.
사형이 아닌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린 건 재판관 책임이에요. 끝까지 아니라고 말해야죠. 어떤 밀란이 일어나도 어쨌든 자기가 재판관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근데 예수님 내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당하라. 이 비겁한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거룩한 척, 그리고 점잖은 척, 정치적이고 민심을 알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여기에 말려요. 뭐라 그래요?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필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차라리 나한테 돌리라고 하든지. 누가 물어봤어요? 왜 자손들까지 들먹여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자기들 입으로 더 저주를 자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요, 여기 말씀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죄송합니다. 임산부까지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일 정도가 아니라 임산부까지 배를 갈랐다. 이 말대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음란, 마약, 얼마나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무서운 게 이 도박의 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박 중독 한번 걸리면 가정이고 뭐고 다 인생 망가집니다.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위에 마태는 결코 다시 죄 짓지 않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가운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계시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악한 영을 물리쳐.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앞에 보고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지옥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옥 갔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다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왜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치적인 지도자를 믿었던 거예요. 자, 여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인가 보세요. 그 예수님을 팔았는데 생각해보면 양심에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스승을 팔았네. 그리고는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제사장들한테. 그 사람들도 안 받아. 그래 두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멋있게 자살했어요. 이런 짓 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성경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영접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처럼 예수님 구주로 모으며 여러분 악한 영, 더러운 영, 그 제 논문 스승이었던 사무엘 랄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 그 교단 중에는 담배를 그냥 음식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피세요. 근데 그 담배를 그렇게 피다가 보니까 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교수로서 설교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한국이 참 똑똑하다. 우리는 아직도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천국에 빨리 가죠. 새겨서 들으세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빨리 천국 가겠죠. 그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망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졌어요. 수제자로서. 회개하고 믿었고 영접했으면은 그까지 여러분 가론이 다른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영접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을 죽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 지도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세리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똑똑한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쓰는 겁니다. 세리들이 그때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회계장부를 다룰 줄 알고 두 나라 언어 이상을 할 줄 알아야 세리가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 앞에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즉각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 선택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불행하게 은 30냥이 예수님을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지옥 갔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지옥의 멤버들일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그렇죠, 교회도 3년 나가고 4년 나가고, 죄송합니다, 직분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아.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를 하나의 취향으로 받아들여.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끝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럽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아름답게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손끝에도 저주를 마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save the world through Him. 하나님은 저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마태처럼 더 이상은 추접하게 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태복음을 쓰며 찬송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의 속옷을, 참 그 성경이 어떨 때 보면 좀 난감해요. 예수님의 속옷, 겉옷, 중간옷, 속옷인데 속옷을 저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00여 년 전에 시편에 써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처럼 위대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고난당할 것이고 그의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히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600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도,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도 절대로 여러분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록 부족해도 마태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영접하라. 선물이라. 오늘 그 선물을 꼭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면 이 도박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이런 추잡스러운 영들이 물러갑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시달리긴 하죠.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대손손이 피 흘려 저주받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